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이네요. 원래는 오늘 할 분량을 12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수요일 그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연말 또 송구영신 예배나 또 새해 여러 가지 또 새벽 기도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저에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무리다 싶어서 그래서 새해로 이제 좀 새해에 말씀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9일 날 찍을 때 그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마지막 이번 연도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하는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해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송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36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하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새로운 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아버지 육신의 건강, 모든 생활의 필요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는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2021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생명수가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심을 아버지들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눕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레위기 16장 둘째 단원 16장 11절부터 28절 그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 있는 그대로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라. 이 의미가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첫째 단원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전 단원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드릴 제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죠. 제물들을 드려서 준비한 그런 내용들 이제는 준비한 제물들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부터 13절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를 위한 밑줄 그시고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는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아론은 자기 자신과 또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 그 권속들 이러한 희생제물,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속죄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회중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은 중개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부터 깨끗게 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이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항상 구원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과 막힘이 없는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으로 또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직분들을 갖고 또 역할들이 있지만 섬기기 이전에 바른 섬김, 또 바른 사랑을 베푸는 것, 헌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역할인 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녀를 케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녀들을 지혜로 양육하고 또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겠어요? 죄 많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아론은 온 회중들 위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 그러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자 속죄 동그라미 그 뒤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속죄 동그라미 치시고요. 속죄하다라고 하는 의미 이제 다 아시죠? 덮다, 가리다 이런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속죄한다라고 하는 게 죄를 사하다, 용서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하여 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덮어주셨다. 우리의 죄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성격은요.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시작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죄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걸 누가 감당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가 되시죠? 속죄의 제물 대신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우리가 죄로 인한 사망을 우리 자신이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이 의미인 거죠. 그래서 속죄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죄의 값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안수를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죄를 전가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를 가린다, 가리워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보면 무화과 잎으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치부를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 가죽을 내기에 희생제물의 피가, 생명이 그것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속죄받은 자의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망은 그 당사자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속죄받지 못한 자는, 대속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요, 그 죄에 싹신 사망을 그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렇게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절 말씀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가 무엇입니까? 이제 불을 담아서 피우거나 운반할 수 있는, 그래서 청동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러분 처음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고 번제물, 그래서 상번제, 아침과 저녁부터 드렸다고 했어요. 저녁과 아침 항상 그 제단 위에는 번제물이 계속해서 타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담은 그 숯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땐 반드시 그 번제단의 숯불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 위에는 항상 희생제물이 불타고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제단 위, 번제단 위죠. 그래서 그런 모든 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제단 위에서 피운 불 향로에 담아가지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보통은 대속죄일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 외에 다른 때는 그 지성소 바깥쪽에 향로가 있습니다. 향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피우는데, 그런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이제 지성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그 증거 언약궤 바로 앞에서 그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 거기에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는 것, 그 장소예요. 여러분 사실은 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성소에 사실 들어가는 것은 속죄일에는요, 제사장은 총 3번에 걸쳐서 들어가요. 첫 번째는 분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을 위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권속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려야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들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속죄를 위한 제물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뿌리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총 3번에 걸쳐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정말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는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13절이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향이 탈 때 연기가 발생하잖아요. 아주 향기로운 연기인데요. 얼마나 풍성하게 그것이 이제 향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증거궤, 언약궤 그 앞에서 향을 피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죄소를 가리어라.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함 없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향연은 오늘날에 있어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속죄소 앞에서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내용은,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향연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를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번제단에서 추한 숯불로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야 되는데 술이 취한 김에 그냥 정말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날마다 간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맛보고 또 체험하고 또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영감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돌보심을 우리는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갈리지 동그라미 치시죠. 제사장 직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바뀌죠. 제사장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자손손,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갈리지 아니하는 거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도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생명이잖아요. 사람이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이다. 피를 흘렸다. 생명을 주셨다. 이 내용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힘있게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는 생명이요. 생명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가 그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가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완전하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도, 대속의 죽음의 효력도 영원하신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죄가 있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만약에 죽은 것은 그 자신의 죄를 속하는 효력밖에 없겠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무궁무진한 그런 영원한 효력을 갖고 계시고, 영생의 삶,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을 누리는 천국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보증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그래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도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무엇 볼 거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무엇을 우리에게 보장을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정말 힘이 있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좌지우지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질 못해요, 세상은요. 지금까지 세상이 높이 쌓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우리의 그 세상의 덧없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겠어요? 세상에 너희 마음 두지 마라. 영생까지 책임지시는, 그리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책임지시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붙잡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답답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육신의 세상의 즐거움에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주파수, 세상의 수많은 주파수에 우리의 생각이 이게 계속해서 빼앗겼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덧없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단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파수에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은혜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자, 금향로 동그라미 치시고 많은 향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무엇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이 어떠한 보좌 앞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금향로를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향, 이것으로 받아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흘려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고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겠어요? 지금 향연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나 지식이나 분별력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한심하다, 이제는 그런 기도 나한테 하지마,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미숙한 또 그러한 형제나 자매님들이 그런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찰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녀들이 기도하는 내용도 볼 때 자녀들이 참 엉뚱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뻐 보이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교정시키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요. 어느 순간 내가 처음에는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참 버릇없이 굴었는데 어느덧 기도의 내용이요,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풍성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닌지 모릅니다. 정말 풍성하게 일을 하시는 자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해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잖아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힘있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을 알 때는 자꾸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앨 수는 없겠죠. 자꾸만 줄어들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은 연락하세요.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도 교정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힘있게 이룰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해온 자들이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16장 14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자,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동그라미 치세요. 자, 수송아지 피, 이제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 피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속죄소는 그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속죄소, 때로는 쉬운 좌라고도 표현을 하죠. 거기에 동쪽에 뿌리고, 그런데 여러분 속죄소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쪽이 아니라 속죄소는요, 그 원래 그 성막의 정문이 그 앞에 들어가는 정문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도 당연히 속죄소가 위치하는 것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 동쪽에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소 있는 그 자리에서 동쪽을 향해서 동쪽이라고 하는 그 속죄소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그 내용이 아니라 이미 동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속죄소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그 지성소가 있고 그 휘장이 있고 그 다음이 성소고 그 다음에 성막들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 이쪽으로 바라볼 때 그 앞쪽 성막에 이제 그런 어떤 번제단이 있고 그러한 제단이 있는 그 앞쪽을 향해서 뿌리는 거죠. 제사장이 거기에 속죄소 앞에 그 앞부분에 이제 뿌리는 거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소 앞에, 언약궤 앞에 있는 그 지성소 바닥에 7번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그 7번 뿌린다라고 하는 완전함,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그 피를, 그 대속의 피를 요구하신다. 따라서 오직 피로서만 죄인의 속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7번 뿌린다. 장차 단 한 번. 그러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희생 제사였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나 그 인도하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100% 다. 부족함 없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위 동그라미 치시고 앞 동그라미 치시고,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게요.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자, 부정 동그라미 치세요. 죄 있음이죠? 예, 죄로 인한 사망,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부정함.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함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회막을 위하여, 장막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룩한 장소인데 제사장들도 사람인지라 알지 못하고 지은 죄로 인해서 성막의 모든 기구나 이런 것들로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죄로 인한 오염.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막 안도 마찬가지고 7번 뿌리고 또 번제단 뿔에 또 피를 바르고 하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그렇게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위와 앞,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자리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잖아요. 위에서 볼 때도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죄 없다, 의인이다, 죄 없는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뒤 앞에 있는 우리를 볼 때도 그 피가 뿌려진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위와 앞. 그래서 모든 것들을 대속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다, 죄 없다 선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의미가 위와 앞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인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속죄소, 법궤 뚜껑, 왜 속죄소가 그 법궤,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하죠.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이 그 적혀져 있는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율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깨닫게 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것을 뚜껑으로 덮는 거죠. 그 위가 속죄소죠. 그 위에 대속의 그 피가 뿌려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발견이 되고 죄인임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선포하지만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는 그 뚜껑으로 덮음을 통해서, 그리고 대속의 피가 계속해서 뿌려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 죄를 사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으로 보신다. 그것이 증거의 뚜껑으로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참 친절하시기도 하고요, 뭐랄까요, 참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죠. 이렇게 우리가 성막 구조라든지 그런 위치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 하나 의미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왕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자, 그 피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피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그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표적.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넘어간다 동그라미 치시죠.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패스오버, 그냥 패스하는 거죠.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 집에 장자를 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피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생명이요. 그래서 피 흘림은 생명을 내어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죽음이 있었다,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이 있었어요. 다른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문설주에는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피가 발려진 거예요. 거기에도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죽음이요. 이미 죽음이 있는데 거기에 죽음을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집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대속의 피가 발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 멸하, 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도 덤으로, 여러분 정말 구원은 1대1의 관계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내 부모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 대신 십자가 그 심판대 앞에 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는 부모라 할지라도 구원은 1대1의 관계.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죽음의 피, 대속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재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넘어갔다.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해서 절대 잊지 말아라. 그래서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 일생에 단 일회적으로 있는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만남,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 날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단 하루만 지켜요. 그리고 무교절, 그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에 그 누룩이 있지 않은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급하게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유월절 얘기를 하면 무교절을 같이 지키는구나, 무교절만 얘기한다 할지라도 유월절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 한 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 없는 삶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7일 동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 죄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으신 보혈의 피가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보실 때 피를 통해서 넘어가실 수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아래, 위,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뒷부분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알거니와 동그라미 치세요. 우린 다 알고 있죠.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아는 바를 계속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오경, 뭐 십계명 이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썼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죽음의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율법 아래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있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죄와 죽음의 사망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었잖아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자들이 없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도 죄라고 하는 양심이 있어서요. 양심이 있어서 어려움풋하게나마,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오랫동안 죄와 버텨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면 그만큼 무딜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그 죄책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더 이상 사람이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도요, 여러분 이 부분으로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우리는요, 죄를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친숙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사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떠한 죄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는 사망이 들어왔고요. 그것을 깨달아 알죠?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지켰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가 그 실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첫 번째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마지막에 5계명, 6계명을 또 지키려고 하는 그때에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것을 사람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죄가 성도를 주관하지 못해요. 죄책감, 죄로 인해서 눌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눌리지 말라고 언제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과거에 있어서의 죄책감에도 해방되고 지금 현재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이것이 영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법 아래 밑 동그라미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죽음 아래. 근데 뒤에는 은혜 아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아래.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풍성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6장 17절 말씀 볼게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 밑줄 그세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 대속죄일 행사를 거행할 때, 그런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모든 것들 할 때는요, 성소 뜰에조차도 어느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접근하지 못해요. 다른 때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도 동참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달만큼은 아무도 그 뜰 안에조차도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참 중보자가 되어서요,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어떠한 사람들도 수행하거나 서포트하는 그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번제단, 제단을 쌓을 때도 깎은 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된 사람의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거나 그런 어떤 솜씨가 가해진 것,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공로,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람의 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연석이라고 하는 것, 자연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람의 손으로 깎은 것이 아닌, 그거는 오직 사람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어떤 모든 온전한 희생, 이런 것들에 사람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왜 배우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이러한 부분들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우고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깨닫고 성령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머리에 심는 게 아닙니다. 1차로 머리에 심기지만 그 머리에 있는 것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마음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마음까지 내려오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겸손함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내고자 애를 쓰는, 그래야만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때에 행했던 그런 외식, 화 있을진저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 알기는 세상 어떠한 자들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변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외적으로 그냥 지킬 뿐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지킬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 있었던 거죠. 그게 외식 아닙니까? 이중적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 마음과 생각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그것만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것 이상 무서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한 마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화되도록,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이죠. 은혜의 마음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대속의 죽으심,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람이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하늘 초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열심, 베드로가 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타의 추종을 불허한 베드로.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사람의 그런 어떤 대단한 의지력이라든지 힘이나 스스로의 능력, 여러분 덧없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 받아서, 그 능력 받아서 겸손함으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쓴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가 남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해 왔잖아요. 밤잠 설쳐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예요.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되 쓴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무언가 이룰 수 있겠지? 이룰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아름답게. 그거 믿으면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잠깐 쉬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심을 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구 이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체험의 삶을, 베드로가 변화된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얼마나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기까지,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였지만 일찍 요한의 형은 일찍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혈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혈질. 그런데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어 맡길 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용기,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어느 순간인가 교만으로 바뀝니다. 교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혀주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8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제단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제단 뿔들에 바르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번제 희생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 제물이 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소제 제물이 되시고 화목제 제물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기를 성결하게 하는 거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 두 손 동그라미 치세요. 보통은요 한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 속죄일만큼은 두 손으로 이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회중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백성들의 그런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죄의 무거운 온 이스라엘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두 손을 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여러분,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때 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시켜서 무인지경으로 광야 끝에 보내가지고 이제 죄가 동에서 서와 먼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동과 서는요 항상 서쪽을 만나려고 계속해서 걸어가면 점점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동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 하셨다는 얘기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죠. 두 손으로 이제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인지경으로 내보내는 그런 염소,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속죄 제물로 드리는 염소, 이러한 죄의 고백을 드리고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미리 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유대 전승이죠. 유대인들에게 계속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생리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죄라고 하는 상징성,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정한 사람,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이 역할을 하는 사람, 이 부분을 미리 정해가지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서, 아사셀 염소,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사셀 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런 어떤 죄를 대신 지고 그렇게 그 어떤 대신 죄를 지고 나가는 염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다라고 하는 것은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할 뿐인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무인지경으로 광야까지 내보내가지고 그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오지 않도록 완전히 헤매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을 죄를 담당하잖아요. 그 죄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후대 유대 전승에 의해서 보면 염소를 끌고 간 사람이요, 그 염소를 절벽 아래 그냥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죄를 도말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으로 가서 헤매다가 그것이 죽임을 당하는, 죄가 도말이 되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순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녀로서의 그런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시편 103편 12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과 동그라미 치시죠. 죄과라고 하는 것은요, 어원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그의 결과, 좀 결과적인 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사망, 그런 죽음까지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긍휼 동그라미 치시죠. 은혜죠. 자비죠. 불쌍히 여김이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해가지고 같이 기쁘게 살기를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다. 어떤 사람의 말은 불순종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 종인가,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사람 스스로는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머리를 깨부순다라고 하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를 이미 창세 때부터 해주신 것이고요. 여자의 후손, 결국 단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장 그래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의, 아버지의 자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경외 동그라미 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여기에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그게 아닙니다. 무서워 떨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 우리는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을 안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님이 얘야 이거 해라. 안 해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누구를 함부로 대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왜?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버린 거 하지 않습니까? 흘려보낸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모욕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고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 이야기한 대로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얘기했겠지,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완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와주고 싶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애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긍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고,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체질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먼지 동그라미 치세요.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서지기 쉬움, 그 흙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워요. 연약함,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우리는 흙에서 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육신은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먼지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의 마른 뼈가 정말 살아나는 것도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 피와 또 살과 그런 근육이 연결이 되고 살이 붙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말 죽은 뼈다귀와 같이 살아가고 다 죽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연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인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지금 이 내용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서 생명이 단축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육체의 침을 당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예, 체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고통을 더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 그리고 샬롬이라고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의 평안함, 이것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때로는 힘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쁠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받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살길 원하시지, 그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래도 애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려울 때는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비록 즐거움과 기쁨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 딱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담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으로만 우리의 영의 상태를 자꾸만 체크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등은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미 망각하다, 잊으셨다. 이미 그래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는 얼굴 앞에,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너희는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죄를 던져버리셨다,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는 등 뒤에 이미 던지셨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표현을 얼마나 격려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을 봅니다. 7장 18절로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자, 남은 자 동그라미 치세요. 죄악으로 인해서 항상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렘넌트 띠알라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렘넌트. 그래서 남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언제든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시대 가운데 아무리 열악한 시대라도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악으로 치닫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예요. 앞으로 그 상황은 더해지겠죠. 어려움은 점점 더 더해지겠죠. 그게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지금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훈련하고 기도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루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교회의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내 시간을 내어서 잘 조절하고 또 마음의 의지로, 굳은 의지로 그 시간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훈련이 됐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어려운 시기였지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는 주일날만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일주일 내내 그러한 삶을 체득화시켰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고요. 너 그 오래 품지 아니한다. 이런 기억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우리 입술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발로 밟는다. 동그라미 치세요. 정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왕끼리 이렇게 싸우고 항상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싸웠을 때에 패배한 왕은요, 그 승리한 왕이 그의 목을 밟습니다. 그게 온전한 의식이에요. 정복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밟을 수 없는 거죠.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밟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깊고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이제는 그것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잊으셨다. 영원히 도말시켜 주셨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장 23절로 28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요, 이제 아사셀 염소 광야로 보냈잖아요. 무인지경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성소들로 들어와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건데,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이제 세마포 옷을 벗습니다.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땐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에봇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아요. 세마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마포 옷을 이제는 그 의식을 치른 거잖아요.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물두멍 이라고 있었잖아요. 번제단 그리고 성막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 사이에 그 물두멍, 그것은 물로 씻는다. 회개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씻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옷 동그라미 치시죠. 에봇을 이야기하죠. 이제 화려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속죄일 외에 이제 입으라고 하신 그 에봇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속죄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을 드리기 전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5절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 제물의 기름 가장 좋은 부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불사른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그래서 이 아사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사셀이라고 하는 용어가요, 사탄을 상징적으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그 아랍어를 보면요, 그런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부분과 비슷하게 이렇게 좀 그 발음이 돼요. 그래서 아사셀, 모든 그 죄의 근원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다시 그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거예요. 죄가 원래 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사셀에게 보낸다라는 의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인 그 사탄에게 보낸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그 아사셀에게 보낸 자, 그래서 무인지경으로 이끌어서 인도했던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갈 때 그 광야에서 놓인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갈 때는 깨끗이 씻은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속죄 제물은 진영 바깥에 있는 그곳에서 완전히 태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고, 이제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루살렘 그 성 바깥에, 영문 바깥에 골고다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만큼은 그 이스라엘 그 바깥쪽에 마련되어 있는 그곳에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건 번제 드리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헌신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물에 담긴 것은 예수님이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그러나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얻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생명의 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셋째 단어를 봅니다. 16장 29절로 34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속죄일에 있는 규례, 이것을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 10일 동그라미 치시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속죄일에는 금식을, 그래서 공식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주일에 그냥 열심히 내가지고 3일 이상 금식하고, 그건 성경이 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뿐이지요. 그래서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여기 본토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 그 혈통으로 태어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동그라미 치시죠.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서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 계속 반복되죠.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에서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을 하죠. 죄가 깨끗게 씻김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서 있는 거죠.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죄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속죄일에 드려지는 그러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고요. 지금 개역 개정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너희는 스스로 금식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래서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죠. 그러나 계속 반복되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있어야 될 규례인 거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거기에는 대속의 죽으심에는 십자가, 고난, 고통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난, 고통당하는 십자가 대속에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대속죄일에 이렇게 금식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규례를 지킬 규례니라 계속 반복되죠. 왜요? 이 은혜를 망각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승천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이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참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렇게 실감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힘을 떨치고 세상의 말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참 그러한 계기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끝에 달려있구나, 이것을 깨닫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믿는 자녀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인도하심에 그들은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천하시니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삼아지게 되었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지어다, 그 얘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자, 연약함 동그라미 치시고 동정하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성이 있는 데다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아이고 안 됐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동정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생각이 움직여져서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이것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로다. 그래서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많은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동그라미 치시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날도 있고 때로는 기쁜 날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날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완전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또 기쁠 때도 늘 감사함으로, 그래야만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잘 나갈 때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도 좋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래서 나의 의나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져서 언제든지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계속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게 됐던 거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힘있게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